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끄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족장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처음 부르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요,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한 가족에서 이제 민족 단위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낀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짧습니다. 더욱이 이 아브라함과 교집합되는 부분들 또 이 아들인 야곱과 교집합되는 부분들을 빼고 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속한 이 창세기 26장이 거의 그에 대한 유일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성경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분량이 훨씬 많은데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동등한 믿음의 선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속한 이 창세기 26장은 짧긴 하지만 그 이삭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 본문보다 좀 더 앞인데요.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기근이 이 이삭의 때에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기근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극심한 기근 때문에 남쪽을 향했고 결국엔 나일강이 있는 애굽까지 가게 되죠. 거기서 굉장히 큰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 기근과 같은 버금가는 기근이 이삭에게도 임했다는 겁니다. 이삭이 도저히 거기 머물 수 없으니까 이삭도 물을 찾아 남쪽을 향해 가죠. 아마 그도 결국엔 애굽에 도착할 예정으로 이 길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아주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는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한마디로 남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들이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남아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간혹 모든 신앙인들이 같은 패턴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들이 이런 실수를 가끔 하는데요. 마치 모든 사람이 외국에 가서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인 것처럼 얘기하고,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런 삶을 강요 아닌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흐릅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똑같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 분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남을 것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본으로 내세우십니다. 떠났던 아브라함과 남았던 이삭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이요, 그랄 땅에 머물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아내가 너무 미인이에요. 그래서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이제 본받은 거 꼭 믿음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어떤 거짓된 비겁함도 좀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아내를 2차례나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더욱이 이 땅 그랄은 아브라함이 2번째로 속였던 땅이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째로 속였던 땅이 이 그랄입니다. 그때에도 왕이 아비멜렉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의 아비멜렉과 이 이삭 때의 아비멜렉은 동일 인물이 아닌 걸로 우리가 보통 봅니다. 우리가 애굽의 그 왕을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왕을 칭하는 표현이죠. 그러는 것처럼 이 그랄 땅에서는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왕을 뜻하는 어떤 표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비멜렉이요, 이삭이 몰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데려다가 크게 혼내죠. 그리고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삭과 아내 리브가를 손대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이삭은요,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그랄 땅에서의 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죠.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해에 결실이 100배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점점 창대하고 왕성해서 나중에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100배라는 건요, 산술적으로 100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00배면 얼마나 도대체 많은 거예요? 이거 뭘 뜻하는 거냐면 더 이상 많이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의 풍년을 그가 경험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굉장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있는 모든 땅이 기근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아 남하하기 시작했던 건데 하나님이 머물라고 해서 그냥 그 땅에 머물렀던 거죠. 그 땅도 역시 기근에서 벗어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나일강까지 갔어도 애굽에 갔었어도 얻지 못할 소득을 지금 그 땅에 머물면서 경험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분명한 거죠. 이 사건은요, 마치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목축업이 생업인 그 둘에게 이 많은 양떼와 또 가축들을 가지고 한 공간에서 공존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떠나가기로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래서 롯이 사방을 살펴보는데 동쪽을 보니까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것이 마치 에덴 동산과 애굽의 나일강을 떠올리게 할 만큼 풍요로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강 쪽을 선택해서 강을 따라서 내려갔고 결국에는 사해 근처 소돔에 이르게 되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약간 이동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조카 롯이 선택했던 땅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척박하다고 할 수 있는 땅에 머물게 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둘의 처지가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좋은 환경을 선택해서 간 롯인데 그는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를 구출해낸 건 척박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소돔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때에도 그 소돔의 멸망을 최대한 늦추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를 건지신 거였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따져봐서 고민해가지고 뭔가를 선택합니다. 이게 최선이야. 근데요, 그게 꼭 최고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나요? 가끔 안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거의 가져다 주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인생이 참 이상해요. 최고를 안 가져다 주는 건 괜찮은데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마치 롯처럼 말이죠. 그 당시에 롯은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땅이 많지도 않은 공간에서 선택권을 나에게 주고 자기가 기껏 선택해 간 곳이 그냥 그 땅에 머무는 거라니 라고 생각하며 아브라함의 선택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가 바라볼 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도요, 그 조카 롯이 본 것과 똑같이 도시들이 좋아 보이고 요단강이 좋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환경적인 조건을 넘어서는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깊게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남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 나일강에 갔어도 얻지 못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그 복 때문에 그는 그랄 사람들의 미움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랄 사람들은요, 이삭이 굉장히 미웠습니다. 이 기근에 입에 풀칠하기가 너무 힘든데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우리 땅에 머무는 저 사람, 우리는 해도 안 되는 그 농사가 저 사람은 100배의 결실로 엄청난 수확을 이룬 거죠. 얻은 거죠. 그가 농사지은 그 땅은 우리 땅이고 그가 길어다 쓴 물은 우리 물이고 이 하늘도 우리 하늘인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잘 되는 걸까?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있는 그 이삭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목축업이 생명이 그가 물을 쓸 수가 없잖아요. 물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거기다 그를 비호하던 왕이 직접 나서서 이삭에게 떠날 것을 종용하는 겁니다. 결국 이삭은 그 땅을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그랄 땅은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땅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땅에 머물렀죠.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결국 그 복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불평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한번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 하이라이트인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면 아들 이삭도 대단합니다. 어린 나이라고 해도 10대예요. 얼마든지 노인인 아브라함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이삭이 바보라서 이렇게 끌려간 거냐? 아니요. 산에 올라갈 때 이미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아버지가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그냥 믿고 올라갑니다. 근데 얼마만큼 순종하냐면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칼을 들고 바로 찌르기 직전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아버지의 신앙을 온전히 물려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아버지에 대한 신뢰 가운데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머물게 하신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떠밀려 나온 이삭은요, 이 그랄 골짜기로 가서 과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던 아버지의 우물들이 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다가 아버지가 불렀던 명칭을 거기다 다시 붙이게 되죠. 그 명칭을 왜 붙이냐면요, 이 우물은 우리 아버지가 이름 지은 그 우물. 너네도 알지? 이 이름. 그러니까 내가 상속자야. 이 우물의 소유권은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물들을 파다가요, 샘 근원을 찾게 됩니다. 이 샘 근원이라는 건요, 보통 우물의 물과는 다른 겁니다. 이건 막 살아서 샘솟으며 계속 솟아나는 어떤 그런 물을 이제 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우리 땅에 속한 우물들, 그 우물로 농사 짓고 잘된 놈을, 우물을 막아서 내쫓았는데 나가더니 샘 근원을 찾은 겁니다. 화가 나죠. 그랄 목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 번역하면 다툼이란 이름을 붙이고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우물이 또 나오자 또 그것을 가지고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신나라고 짓는데 이건요, 시기라는 뜻으로 이 사탄의 어원과 같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시기하고 인간을 시기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신나라는 단어가 이 시기라는 표현으로 사탄과 어원이 같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걸 미뤄보면요, 이삭이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 우물들의 이름 짓는 걸 보면 지금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양보하고 우물을 팝니다. 22절을 보면 그가 그랄 사람들이 시비 걸지 않는 우물을 판 후에는 그 이름을 르호봇, 그 넓은 장소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이 복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물 때문에 시비가 늘 걸리는 겁니다. 이 우물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랄 땅에서 쫓겨난 게 원인이죠. 그랄 땅에서 왜 쫓겨났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왜 농사를 짓게 됐느냐? 하나님이 거기 머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애초에 그 그랄 땅에 오게 된 건 뭐죠? 기근이 있어서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아예 그랄 땅으로 가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 없잖아요. 그냥 그 땅에서 잘 되게, 우물도 잘 파지게 하셨으면 되는데 굳이 그랄 땅에 와서 농사가 잘 되는 바람에 왜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냐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의 문제, 직장, 진학, 취업,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비호 속에서 다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문제가 없어지나요? 예수님을 딱 믿으면 나와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갑자기 착한 사람으로 변하나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확 해결되나요? 물론 그런 일도 가끔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길게 봤을 때 문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신앙 때문에 없던 문제가 생겨나는 일들까지도 있죠.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매를 때리셔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복을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도 이삭은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은 내 입맛에 맞는 삶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척박한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을 볼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였던 아벨은 어때요? 형의 질투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지도자요 중보자인데 그는 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어야 했고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의 이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요, 그때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껏 전했지만 그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반민족주의자로 낙인 찍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언제나 반역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땠느냐? 예수님은 어떠세요? 자신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들에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삭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풍요는 사람들의 시기와 반대를 불러왔습니다. 이삭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억울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랄 사람들과 다투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서 일어나서 다른 우물을 파러 가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이 시비를 걸지 않을 때까지 그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삭이 바보라서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성품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다 참아 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삭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쫓겨나고 있잖아요. 원주민들에게 핍박받아 쫓겨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결국 주실 거라고 믿고 떠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이삭은 현재의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은요, 나의 바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 내가 바라는 인간관계의 평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애굽에서 내가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펼쳐질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광야가 펼쳐졌죠. 40년 동안 진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는 평화였나요? 전쟁이었죠.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평화가 찾아왔나요? 아니요. 이번엔 외부에서 반복해서 침략해 오는 겁니다. 야, 이거 왕이 없어 그래. 왕을 세우고 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찾아오죠? 우상 숭배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별로 안 좋으시죠? 네. 문제 많아서 예수님 믿었는데 문제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니. 중요한 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 사람들과 우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물은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이삭에게는 그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자원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내 삶의 복의 근원이 됨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요,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삶의 문제는 소소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나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제대로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온전히 바라보고 천국이 뚜렷하게 보이면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은 작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사도가 처형장에 갈 때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 천국을 소원했기 때문에, 바라봤기 때문에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삭의 자세로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갔다, 아무도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쉽게 도달했을 겁니다. 비교적.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고통하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체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윤리,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경제, 이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 부자연스럽고 쫓아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연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속이지 않는 저울,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문제들은 작아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점은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은 늘 평화입니다. 폭력과 어떤 다툼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녹록지 않죠. 모든 믿음의 선지들도 그랬습니다. 아담 때부터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봐도요,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산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이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계속되는 문제들을 해치고서 말이죠. 그 끝에 천국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번 주도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순종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여전히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문제를 그리스도인답게 극복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과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닮은 평화의 방식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때에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며 온전한 믿음으로 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사회의 자리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극복되어지고 해결되며 평화가 찾아오는 놀라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많은 문제들은 때론 우리를 너무나 곤란하게 만들고 캄캄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되었나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로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천국의 소망을 온전히 갖고 믿음으로 또 평화의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꽃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